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 중에 두 구절을 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좀 건강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타로 오늘 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7편의 말씀은 그 시편에 이제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탄원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또 찬송시도 있고 여러 갈래들이 있습니다. 지혜시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안에 들어있는 잠언과도 같은 그런 분류의 시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두 구절만 읽었지만 이 37편 전체는 지혜시로 분류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스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스텝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모든 과정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저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 길로 가고, 물론 저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한 길 외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는 저마다 여러 가지 그런 길, 또 여러 방식과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그런 결정의 기로가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모든 그런 순간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에 어떤 인생의 걸음들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진 그 마음은 그것이죠. 내가 하는 이 결정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그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싶고, 또 그 길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들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을 정해서 그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보통 사람들의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자칫 잘못 얕게 이해하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너는 반드시 이 길만을 가야 해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운명론적으로 각 사람에게 그 길을 정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he steps of a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사람이 나아가는 발걸음은 are established by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establish 된다는 겁니다. establish는 이제 제정되다, 수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죠. 또 설정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셋업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걸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제로 영어로 by the Lor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지난번에도 영어 제목을 좀 같이 가로를 해놨는데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잘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딱 한 중요한 표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걸요? 지난번에 파운데이션 말씀 나눴는데 딱 제목만 들어도 대강 기억나시죠?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화장 이야기만 기억하시는 거 아니죠? 네, 오늘도 By the Lord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정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시편, 특별히 지혜 시들을 읽어가다 보면 그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의인이고 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7편의 여러 말씀들을 봐도 7절 말씀에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14절 말씀에도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빼고 활을 당기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궁핍한 자들을 당연히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일진데 악인들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오늘 37편 말씀 중에 또 살펴보면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 자신의 길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31절 말씀. 혹시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은요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말씀 그대로 실족함이 없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 교육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또 학령기 있는 부모님들은 일정 시간마다 대입 제도가 바뀌죠.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평가 기준이 바뀌어요. 그죠? 그 기준이 바뀌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르르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막 또 학원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기준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들을 언제라도 바뀔 수밖에 없는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인생의 걸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뀔 때마다 불안하고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성경이 그런 사람을 두고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인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라고 했을 때 아까 영어 표현으로 by the Lord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거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숙고하고 준비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방식대로 내 발걸음을 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얼마만큼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참 부담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그 기도의 답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미 기대하고 있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래, 그렇지,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어 라고 그것을 더 이렇게 확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무슨 점괘를 뽑듯이 이렇게 막 성경을 뒤져가지고 딱 펴서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점괘가 아니죠. 또 혹은 조금 더 예민하거나 조금 더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이 오늘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일까? 이런 고민들을 너무 깊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요즘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들리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일까? 이런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목회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가서 이제 딱 얘기를 하고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또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 들면 이 목사님 참 용한 목사님이네 그리고 이제 또 웃으면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목사님 별거 없네 막 이러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어떤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떤 결정들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의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죠? 의인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마주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납득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같이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그 인생 역정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굳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다윗이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다윗이 소년 때에는 뭔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 뭔가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냥 양치기였고, 또 아주 이 가족 안에서도 소외받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아주 그 극적인 일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어떤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이제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더 멋집니다. 그렇죠? 도시락 심부름 왔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보고, 그렇죠? 사울이 이렇게 갑옷같이 챙겨줬는데 몸에 안 맞다고 다 버리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가서 돌려서 골리앗을 골로 보내버렸습니다. 예. 예.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고, 야, 하나님이 이 이끄심이 참 역시 특별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정말 갖은 고초를 겪죠. 그리고 막 어쩔 때는 막 미친 사람 흉내들을 냈어야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흉내도 냈어야 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고 나서는 또 어떻습니까? 또 죄로 인해서, 간음하는 죄,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의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죠. 네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들의 반역도 경험하고, 또 어떻게든 그 아들이 살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보낸 부하들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또 죽이고, 자기 아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또 말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보내고, 또 심지어 죽고 나서도 그 아들들이 이렇게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하나님 인도해 가셨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했던 그런 욥인데,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자녀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견딜 수 없는 종기가 나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욥은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그의 인생은 어렵고 힘든 여정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도 그렇죠. 아기로, 너무 예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 자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어야 할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초의 시간들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에는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그 어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과 저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낳고 기르고 양육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 거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무수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죠? 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인생과 가정의 자리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 어려운 인생의 역정들을 지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송명희 시인을 언급하셨지만 그분의 인생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오래전에 혹시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노래 아름답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증 장애로서 스웨덴 수영 국가대표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손이 없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하시고, 또 최근에 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이름은 기억하시겠죠. 닉 부이치치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뭐 교통사고 화상 입어서
그런 일들을 겪었던 이지선 씨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인생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떨 때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답을 사람들은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그런 고난과 인생의 역정에 대한 답을 사람들은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떤 솔루션을 그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나 하는 거예요. 한강대교를 찾아가거나, 그렇죠? 뭘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거나, 차에서 뭘 불을 피워놓고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삶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By the Lord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런 순간들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도록 하나님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지지고 볶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뭘까요? 그 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의 삶은요, 반드시 오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질문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언급되었던 그 모든 인물들의 여러분 이 결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허리에서 나오는 그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이 사람들의 인생 역정,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또 저와 여러분이 겪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모든 삶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것을 고백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by the Lord,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세워져 간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성경의 수많은 삶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인생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 길로 언젠가는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정된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인정되어질 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24절의 말씀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들, 자녀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재정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각박하고, 건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에 비할 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여지는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때로는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우리 인생의 놀라운 해답으로, 결론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한번 찬양하고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치열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과 힘듦과 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에서 세워져가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듣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고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과정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그것이 너무 힘겨워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끝끝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흔들림 없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언젠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셨다고,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 쓰러지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내 후대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다음 세대가 내 삶을 기억하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때로는 힘들고 또 고되고 힘든 또 슬프고 아픈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믿음의 싸움을 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발버둥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또 그러한 삶을 후대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by the Lord,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